프린트물 첫 번째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한 절.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 대신 죽게 하시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이 계획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한 가족으로 삼아주시기 위한 그 계획을 이루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사랑 예수 동행과 내 아버지의 뜻,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의미와 뜻을 갖는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지금 읽어드렸던 이 부분이 바로 창세전에 계획했던 천국 복음이고, 이 복음을 예수님이 오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직접 전하시고 제자들도 전해주고, 이것이 하늘나라 복음이었고, 이것이 바른 복음이었고, 이것이 창세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계획한 뜻이었고, 이 천국 복음의 뜻과 계획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죄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가 아니라, 더 우리를 한 가족 삼아 주시기 위해서라는 그 의미 안에는, 한 가족이란 삼아 주시기 위한 그 의미 안에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 확실하게 그분이 아버지고 우리를 확실하게 그분의 자녀로 우리를 맞이하셨다라는 것과, 또 하늘나라 상속자 되게 하신다는 것과,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을 닮게, 예수님을 배우게,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열매를 맺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닮아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는 이 모든 내용이 바로 그 한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천국 복음이라는 의미가. 그걸, 그 방향성을 제대로 잡아야, 우리가 당연히 이 길은 가야 되는 길이고,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예수님만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워야 되고 예수님처럼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양육받아야 되고, 당연히 고난이,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가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 기본으로 장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먹을 거나 입을 거나 기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로 구하거나 욕망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따로 있다라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지금 이게 내 아버지의 뜻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이 제목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다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 입술로를 얘기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고민해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요, 진짜로 중요한 건, 참으로 중요한 건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의, 우리가 여러분 숨 쉬고 호흡하고 살아가고 예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또 예배하고 하는 이 모든 삶의 여정에 가장 중요한 중심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아버지의 뜻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열심히 전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헌신해도, 사도 바울이 유대교 종교 사상, 그 안에, 교리 안에 있을 때 목숨을 다해서 열심히 충성했어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 때까지 앞장섰다라는 건, 그거는 본인도 죽을 수 있다라는 소리거든요. 사실은 반대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특심으로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는 게 뭐냐는 것이죠. 내 뜻이 아니면. 여러분이 자식을 키우잖아요. 자식이 뭔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그러고 뭐 하려고 그러고 뭐 하는데, 봤더니 부모님의 뜻과는 전혀 안 맞아. 세상 그것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의 부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은 이제 나로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은 구원을 얻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목요일날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 뭐라고요? 그렇죠, 사형설.
이 안에서 내 인생이 가야 될 길과 내 인생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인생의 설계도가 여기 들어져 있었잖아요. 거기서 내 인생이 가야 될 그 사용 설명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보는 눈이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는 이것들이 외우고 쓰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의 코드가 정확하게 정말 아버지의 뜻에만 맞춰야지, 아버지 뜻대로만 살아야지, 그것만이 기뻐하시는 일이지. 그러면 거기에 코드와 중심을 맞추면 나머지 불필요한 것들은 빨리빨리 탁탁탁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혼란스럽지 않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내 아버지의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그분이 계획하신 그 계획 안에서 너희들이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러면서 산상수훈에서 주시는 확실한 말씀이 거기 이제 원고에도 나와 있지만, 산상수훈에 봤더니 말씀하신 지금 우리가 이 본문 그 앞에도 있지만 이 마지막 뒤에 말씀하고자 하는 본문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나오죠. 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키워드가 나오죠. 또 누가 있어요? 내 아버지의 뜻이니까 누구요? 예수님이. 세 단어의 핵심 키워드가 나오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다 뭐다? 그들이 거짓 선지자고, 말씀하시려는 핵심이 그거예요. 지금 산상수훈에서 결론을 말씀하시려는 게, 그들이 그동안 가르쳤던 내용대로 따라가면 천국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없다, 상속자가 될 수 없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다. 그들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살도록 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있는 자들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살도록 하는 사람이 누구다? 곧 나다. 나기 때문에 내 가르침을 따라와라. 그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그 가르침이 굉장히 깊은 것들이란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들이 종교 지도자를,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헌신하게 하고 충성하게 하고, 뭐 그들의 삶이 겉으로는 거룩하고 맨날 일주일에 2번 3번씩 금식하고 막 엄청나게 대접받을 정도로 그렇게 훌륭하게 산 것 같지만 누구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다. 아버지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어서 아버지께 속한 자들이 아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그들의 열매를 그래서 보아라는 거죠.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그들은 정과 욕심으로, 자기 탐심으로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이용하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결론은 너희들이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너희들의 열매는 뭐로 나타날 거다? 똑같이 정과 욕심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 평가하고, 네가 잘나나 내가 잘나, 내가 상급 받을 거야 뭐 할 거야 하고, 이상하게 기도 많이 하는데, 전도를 많이 했는데, 성경을 많이 봤는데, 근데 왜 거기에 시기 질투가 들어가냐니까요. 거기에 왜 내 자랑이 들어가냐니까요. 거기에 왜 안 알아주지가 들어가냔 말이에요. 왜 섭섭마기가 들어가냐고요. 거기에 왜 저 사람은 그렇고 나는 이렇고. 우리가 그 안에 수 없는 그 세상적인 마귀적인 열매 안에 있었어요? 있었잖아요. 신기하죠? 왜 자기의 자랑으로 나타나지? 왜 자기 의의로 그것이 나타날까?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들 지도자들의 가르침 자체의 핵심과 동기와 의도와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처럼 흉내내고 그들처럼 충성하면 거기서 목이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득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할 정도로. 근데 예수님적으로는 목숨을 다해 우리를 섬겨주셔도 목에 힘이 안 들어가요. 자기 자랑이나 뭐 내세우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봤더니 열매가 극명하게 틀리단 말이죠. 그래서 그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열매를. 그리고 이게 창세 이래로부터 끊임없이 사단은 뭐 한다고요? 우리를 미혹하는.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고 끝없이 계속 옛날도 미혹했고 지금도 미혹하려고 옆에 와 있고 앞으로도 뭐 할 것이다? 미혹할 것이다가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혹을 당하지 말라는 것이 계속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러려면 누구를 확실히 알고 예수님을 진리로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사람 지도자를 잘못 따라가면, 그래서 눈을 떠야 된단 말이에요. 예. 사도 바울의
눈의 비늘을 종교에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을 건져내서 소경이 되게 하시고 잠깐 동안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이끌어 건져내실 때에 눈의 비늘을 벗기셨다. 순간 아예 소경이라는 걸 경험하게 돼버려. 근데 그때도 소경이었었어요, 영적으로는. 근데 소경인 걸 하나도 몰랐죠. 그래서 소경인 걸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의 어떤 사랑과 나를 향한 이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 사랑을 우리가 막연히만 생각하지만 힘드셨겠지. 근데 바느질하다 바늘을 탁 찔리면서 아유 실수했네가 아니라 누구의 아픔을 좀 경험해 보는 거라고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사실은 수천만 번, 그래, 우리 이제 지혜 있고 은혜 있는 사람들은 요만큼만 해도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막 신경 쓰이고 쑤시고 막 밤에 신경 쓰이는데 예수님은 어땠을까라고 조금 맛보는 거죠. 이게 영광스러운 길을 가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요. 이해가 가시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전환과 방향과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래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더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뜻하고 예수님의 가르침만 따라가고 그렇게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는 제가 설명드렸죠. 뭐라고요? 너가 내 가족이 되는 거야. 한 가족이 되는 거야. 창세전부터 이 계획 때문에 모든 걸 다 내가 다 해놓은 거야, 이 부분들이. 그래서 너에게 이 나라를 함께 상속해 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데 행해야 되는 거죠. 그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구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외에 나머지는 다 거짓이라니까요. 예수님만이라니까요. 창세전에 예수님으로 예정했기 때문에 내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해서 그걸 완성하고 이루시고 보여주신 오신 분이 누군데?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예수님도 육체를 똑같이 입고 똑같이 잠 못 자면 피곤하시고 굶으면 배고프시고 그냥 우리랑 똑같은 길을 보여 만진 바 본 바 느낀 바 될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그 길을 가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 길대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따라가. 근데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 예수님이 뭐 하셨으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예수님의 시각에서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했구나를 그러다 보면 한순간도 우리는 누구를 놓쳐서는 안 돼요?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교회에 가면서 여러분 엄청난 막 홍해가 그 경험을 했죠. 막 그들이 와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수많은 표적과 이적에 막 취해가지고 막 엄청난 경험했으니 얼마나 이게 두근두근 할 거예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막 생각할 때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시면서도 불구하고 거기에 취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그 결과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어떤 응답이나 어떤 그것 표적과 이적이 아니라 누구에게 초점이 있기를 바랬다고요? 그걸 행해 주시는 예수님의 뜻에 초점이 있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됐어요. 그 뜻에 있어야 예수님이 우리를 뭐 하시려고 했는데? 양육하려고 했잖아요. 자녀로 그걸 기르려고 광야교회에서 기르려고 했는데 거기에 초점이 없고 맨날 좋은 일 생기는 거, 맨날 응답 받는 거 이런 거에 취해 있으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이 광야교회 40년 광야교회 생활의 실패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보기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서 미혹됐다니까 맨날 세상 것만이 아니라 표적과 이적이에요. 내 만족에 내 정과 욕심을 채워주는 곳에만 예수님은 길을 따라가면서 뒤따라가면서도 마음의 생각은 예수님의 뜻에 맞추어서 잘 양육되어지고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서 자녀로서 우리가 예수님 닮고 배우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고 내 삶이 새로워지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내 만족을 추구하고 그걸 얻으려는 그 종교심에 빠져 있기 때문에 결론은 못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없다라는 소리로 성경은 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시대, 지금 현장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너희가 지금 마음이 항상 미혹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주신 게 있어요.
답을 알죠. 김명 집사님은 답을 아실 거예요. 속이 가슴이 쿵하죠. 우리 옛날에 저도 많이 그랬어요. 선생님이 뭐 하다가 질문하려고 그러면 심장이 떨리잖아요. 틀릴까 봐. 우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항상 예수님으로 차오고 예수님을 찾으라. 어떤 이유든지 간에 내가 순간 이것이 없어지는 거랑 뭔가 내 정욕의 마음이 빼앗겼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아, 마음이 지금 내가 미혹되었다. 순간 마음이 미혹되었다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예. 이게 예수님 뜻, 아버지 뜻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서. 근데 어떻게 항상 할 수 있으니까 항상이에요. 그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내 정과 욕심의 어떤 기준이 내려가 있지 않으면 그게 없으면 그냥 예수님으로 기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내 생각대로 그걸 함부로 버리면 안 되고 항상 거기에 초점을 두고 무슨 이유든지 간에 섭섭마귀가 들어가도 예수님 생각하면서 뭐 해야 된다고요? 빨리 기쁨으로, 감사로. 하늘나라 상속자가 뭐 인상 쓸 일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집안에 금고에 뭐 서로 남편은 아내 몰래, 아내는 남편 몰래 비상금을 막 엄청나게 큰 거는 힘들 때 그거 생각하면 막 뿌듯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거는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나타나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5절을 볼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그들 마음은 이리 같아서 너희를 찢어 삼킬지도 모른다. 자, 거짓 선지자들은 양들을 위한다고 생각하는데 결론은 보면 교회에서 행사하고 프로그램하고 뭐 많은 거 하잖아요. 그래 헌신 요구하고 하는데 자세히 보세요. 거기에서 혜택 받고 이득 받는 건 누구밖에 없다고를 보셔야 돼요. 나머지 다 어디 가서 받는다 그래요? 그리고는 하늘나라 가서 해래요. 성경은 그냥 하늘나라는 공짜로 그냥 우리에게 그냥 주는 거예요. 거기 가서 상이나 뭐 짜잘한 뭐 짜투하게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럴 일이 없어요. 그건 없는 무슨 말인지 알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래요. 그거 해가지고 경쟁시키고 그런 분이 아닌데 교회가 그런 시스템으로 가요. 결론은 이단들이 그걸 잘한다니까요. 이단들이 그렇게 몇 명 안에 들어와야 되니까 뭐 이렇게 뭘 잘 조상을 잘 섬겨야 되니까 뭐 그러니까 헌금 그게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뭐예요? 시간 가지고도 착취해 먹는 거죠. 이게 냉철하게 생각해서 예수님은 자유를 주러 오셨고 예수님은 매이지 않게 하러 오셨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본질을 생각해야 되는데 종교의 시스템 자체가 예수님을 딱 세워놓고 그 우상으로 만들어 놔버리고 그 안에서 그 예수님 마태복음 23장이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 해놓고 나머지는 예수님의 뜻대로는 설명 안 하고 다 자기네들 멋대로 다 빼먹고 해가면서 자기 배를 채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나는 봐라, 나는 섬기러 왔다. 나는 주러 왔다. 목숨을 주러 왔고 그게 진리의 진짜 참 아버지가 목자다. 이해가 가시죠? 다 보면 양들을 위한다고 얘기하는데 결론은 양들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내용들을 보면 양들을 위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 그 작정해가지고 대출받아서 헌금해가지고 맨날 날짜 들어오면 힘들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이게 냉정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근데도 거기서 그냥 그리고 끊임없이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이 다단계 보면 뭐 다이아몬드니 누구니 막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을 보여주잖아요. 옛날에 제가 일했는데요. 통장 볼까요? 내역 이번 달에 찍힌 거 자꾸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을 보여줘요. 교회의 어떤 외형적인 것을 끊임없이 사람을 채우려고 그러고 요번에 수양관을 인수했습니다. 요번에 학교를 인수했습니다. 요번에 뭘 했습니다.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인생이 무슨 수천만 년 살아요. 여기에 우리의 잘못된 생활 습관 하나 바꾸기도 그러죠. 전심을 다해서 그 고난이란 인생의 부품을 갖고 예수님이 하실 그거 지금 따라가기도 한데 뿌듯해 갖고 오히려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시간 내 갖고 가서 뭐 하고 교회 뭐도 했고, 봐, 저거 교회 앞에 뭐라 그래요? 그 앞에 그 돌? 머리돌, 아니 그 밑에 돌이고, 예. 저거 내가 한 거야. 그 뿌듯해가면서 누가 거기 가다가 뭐 좀 이렇게 하면 삐져. 저 사람이 말이야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게 하고 자꾸 뭔가를 사람들을 바쁘고 분주하게 만드는 교회 프로그램과 행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헌신을 요구하고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예수님께 뭘 하는 거라고 자꾸 얘기하는, 우리를 요구하시는, 우리를 원하시는 것인데, 너 삶이 바뀌는 걸 원하시는데, 너의 언어가 바뀌는 걸 원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엉뚱한 것으로 자꾸 미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간에는 화려하죠. 아, 나도 저 사람 이렇게 해서 열심히 이거 장판 팔고 무슨 뭐 정수기 팔고 하면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이러다가 다 다단계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 앞에 나와서 강의하던 사람도 개털이네. 앞에서 설교하던 그 사람도 봤더니, 예수님 앞에 갔더니 뭐예요? 그건 누가 책임질 건데요? 다단계야 이 땅에서야 뭐 그렇지만 이건 영혼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거짓 앞에를 쫙 설명하시고 거짓 선지자 삼가하고 조심하고 그들의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해놓은 대단한 화려한 어떤 업적도 아니고, 그가 배운 공부의 학벌도 아니고, 그가 자랑하는 가문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의 것을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그의 삶에. 그래서 그가 말하는 언어와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와 이걸 보면 그 중심에 뭔가가 있잖아. 보이잖아. 이게 보이는 사람만 보여요. 이게 오히려 그 사람의 그 화려함에 빠져가지고 막 함부로 욕하고 막 뭐 그래도 거기에 또 카리스마 있다네요. 참나. 예수님의 모양은 어디 가고, 예수님이 무슨 뭐 그렇게 카리스마 있게 뭘 하셨어요? 힘없이, 이름 없이, 그냥 소위 잘못 이렇게 좀 이렇게 그냥 표현대로 하자면 삐쩍 골아서 외모에 형체도 없이, 그냥 풍채도 없이, 그냥 이름 없이, 피도 없이, 이 세상의 개념하고는 틀리단 말이에요. 우린 너무도 많이 살았죠. 거기에 비하면, 그러니까 육이 너무도 많이 살았죠. 정말 많이에요. 그 예수님에 비교하자면. 그러니까 진짜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마음의 코드를 맞추면 거짓 선지자가 금방 보여요. 사실 그렇게 코드를 맞춰서 뭘 하려고 움직이려고 중심을 잡으면 아닌 것 같은데 저거는 뭐 이렇게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옛날에 어떤 대단한 이적을 행했고 엄청난 표적을 행했고 옛날에 이러다가 지금은 엄청난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도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업적을 이룬 게 무슨 뭐 예수님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나 무슨 베드로랑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들도 그러지 않았잖아요. 누구를 드러냈어요? 끊임없이 혹시나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주목할까 봐 막 두렵고 떨고 이래야 되는 건데, 여러분 이거 빨리 분별하시라니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열매에 대한 부분이.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요. 우리 목사님이 박사학위가 몇 개고 옛날에 막 이게 뭐 하면 막 기도하면 막 응답이 떨어지고 막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영생하고 관계가 없다니까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무리를 막 걷는 거라 그래도 죽은 사람을 살려도 그건 영생하고는 관계 없는 거라니까요. 내 삶이 예수화되는 거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일들이라니까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성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신 마지막 그 뜻을 이루었어요. 이루어갖고 나타난 결과가 뭐 하신 거예요? 죽어서 사랑을 나타낸 거죠. 무슨 열매 맺었어요? 아가페, 사랑의 열매의 확증을 보여주시고 열매 맺은 거예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열심히 따라가고 배우고 해서 하게 되면 뭐 맺는 거예요? 예수님은 똑같이 내가 너희를 뭐 한 것처럼, 사랑한 것처럼 그 열매를 가까운 그게야 뭔가 공통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 갖고 예수님하고 할 얘기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때서 제가 예수님의 뭔가를 좀 경험했걸랑요.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제가 경험했고 막 대화의 공통성이 생기는데 뭔 말인지 알죠? 이 땅에서도 대화가 안 되잖아요. 똑같이 교회 다닌다는데 뭐 직분자라 그러고 뭐 교회 몇십 년 다녔다는데 어느 순간인가 대화가 안 이루어져요. 목사님들이 되게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 맨날 모이면 뭐 좋은 얘기할 것 같아요. 맨 엉뚱한 얘기만 한다니까요. 사실은
대화가 안 된다니까요. 핵심이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 예수님 얘기해야지 좋고 편하고 즐거운 건데 다른 얘기하면 순간에 뭔가 불편함이 나와야 돼. 아니지, 이거 방향이 좀 틀어졌지. 빨리 방향을 이렇게 돼야지 맞는데 아닌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게 열매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어떤 얘기를 하는지요. 강단에 서서 설교 성경 가지고 얘기할 때는 뭐 다 그렇죠. 예, 그 모든 것들이에요. 삶의 것들. 그리고 알고 보면 1대1로 개인적으로 커피 마시고 밥 먹을 땐 다 천사예요. 앞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강단에서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희한하게 여기만 서서 딱 하면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요. 개인적으로 만나면 도깨비 뿔도 없어요. 참 좋아요. 훌륭해요. 그런데 보면 예수님께로 안 해. 그런데 보면 이상한 쪽으로 가요. 지도자로서 자기 권위에 이르고 만단 말이에요. 이 분별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 지금 적나라하게 그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먹지 못하는 열매를 맺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열매를 맺는데 전혀 못 먹어요. 그거 뭐 하려고 키워요, 그걸. 예. 그러므로 나무나 사람은 다 같이 그가 맺는 열매의 종류에 따라서 구별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구별하기 쉽다 그랬죠. 배가 달렸으면 무슨 나무? 배나무. 포도가 열렸으면 포도나무.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의 열매와 입술의 열매와 그 모든 열매를 딱 보고 저거는 무슨 이해가 가시죠? 예수님의 종이네 아니네, 예수님이 세운 사람이네 아니네, 그 열매로 보란 말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이고 형식적으로 포장지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는 여러분들은 확실히 아실 거예요. 자꾸 예수님과 대면하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아가려고 코드를 맞추다 보면 무슨 뭐 저런 데다가 마음을 두고 무슨 뭐 세계 무슨 비전 허황되다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다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 그 부분들을 이제 본능적으로 알게 되어야 돼요. 자, 21절을 볼게요. 종교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 해서 다 믿음이 깊은 사람은 아니다. 그들이 내게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 옆에 보면 21절 옆에 보면 종교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믿음이 깊은 사람이 아니다의 그 옆에 보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율법에 흠이 없었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율법이 흠이 없었다고 하는 그 율법의 기준이 뭐냐면 이 뜻이에요. 거기 현대 성경으로 유대교의 모든 규칙과 규정을 빠짐없이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이나 유대교적이나 그 교회의 그 종파나 어떤 성경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지만 결론은 그들이 얘기하는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교리에 충성하고 그 규정에 충성하는 열심 가지고는 의미가 없다라는 소리를 얘기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그 부분의 말씀의 의미가? 그래서 성경책 말씀대로 율법 자체를 다 잘 지켰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유대교의 그 교리를 충실하게 지켰다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흠이 없었었어. 그 교리 열심히 남보다 더 열심히 특심이라 그 유대교의 교리와 정통을 열심히 지킨 걸 자기는 뭐 지킨 걸로 생각한 거죠? 말씀 아버지의 뜻을 지킨 걸로 그렇게 생각해갖고 죽을 똥살똥 열심히 헌신했잖아요. 이해가 가시죠?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속은 거예요, 속은 거. 예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아버지의 뜻은 그런 것과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확실한 아버지의 뜻이 따로 있었다라는 거죠. 그 뜻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볼게요. 그래서 그들이 내게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다 어디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 상속자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심판 때에 많은 사람이 주님 주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이적을 행하였습니다라고 말하더라도 결론은 자기의 업적을 얘기하고 자기의 뭔가를 했다는 실적을 얘기하고 그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랑할 거니까 너무 많아.
공부도 많이 했어. 나는 신학에 대해서 막 공부도 많이 했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내가 충성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도 핍박도 하고 그건 이제 그거는 몰랐지만 그 당시에 그게 충성인 줄 알았으니까요. 이해가 가시죠? 예,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 자기의 어떤 많은 이적을 행하였습니다라고 말하더라도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말이 현대 성경으로 너희는 내 사람이 아니니, 다시 더 설명하자면 내게 뭐한 것이 아니니 속한 것이 아니니. 그러면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 1서 4장. 예수님께 속한 결과가 무엇인지 요한복음 10장에도 나와요. 이거요. 너희들이 아버지께 제대로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내 말을 들으려니. 4장 몇 절이요? 6절. 우리는 어디에 속했고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너희는 내게 속한 게 아니야. 나랑 관계없는 사람이,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의 말이 뭐예요? 뭐 하라는 말이요? 사랑하라는 말이잖아. 예수님이 사랑이시니까. 볼게요. 하나님께 속한 자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래서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오늘 찬송한 것처럼 사랑은 어디에 속했어요? 하나님께. 사랑의 열매하는 전혀 성령의 은사 나타내고 표정 나타나고 막 얘기하는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사랑하라는 열매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은혜의 끼가 없어요. 예, 전혀 예수님다운 게 없어요. 긍휼과 자비가 없어요. 전혀 예수님적인 인격적인 그런 요소들이 없어요. 끊임없이 투쟁적으로 막 강하게 카리스마 있게 성도들을 막 닥달하고 계속 추진력 있게 막 끌고 가고 열심을 막 부추기고 막 군사로 막 군사요. 조심하세요. 그럼 군대 가시지 뭐. 남자 다시 가고도 쉽지 않은데. 군사라는 용어가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막 써가지고 그냥 한두 번 나온 거를 군사라는 건 철저하게 뜻에 복종하는 관계라는 것과 철저하게 누가 주인이라는 것, 그것에 대한 목적인데, 이거는 자기 교인을 갖고 막 자기 뭔가 수족처럼 부리는 군사로 이렇게 이상하게. 그래서 군사교육 따로 받는 데가 있어요. 군사교육 받았더니 오히려 강팍해졌대요. 마음이. 오히려 가정을 더 안 돌봐요. 그 군사교육 받으면요. 자기 가까운 사람하고 신경 안 쓰고 자꾸 어디 뛰쳐나가려고 그래요. 자꾸 다른 걸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예? 통일을 이루려고 그러고 사회를 막 변화시키려는데 이게 참 사상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나쁘게 얘기하면 그래서 공산주의나 다른 사상, 공산주의는 제일 먼저 그래서 기독교 사상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말살시키려고 그러잖아요. 자기네 사상이 안 먹히니까. 이건 더 세니까. 속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 사상에, 기독교 교리적인 사상에 빠져버리면 집도 팽개치고 부모도 없고 다 없어지고, 이단이 그렇게 사상에 빠지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해요? 주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디에 제일 먼저 앉는다 그래요? 보좌 우편에 제일 먼저 스스로 그냥 빠져서 착각 속에서 그렇게 남들이 제3자가 안 믿는 사람이 봐도 네가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나는 당연히 본인만 몰라요. 뭘 무시하니까? 예수님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점검하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래서 지난주에 읽어드렸죠.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건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만.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따라가면 안 되고 또 예수님만 중매하는 자를 가야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중매하는 자를 따라가면 또 그 또한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쓰시듯 나 역시 여러분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치 순결한 처녀가 장차 자기 남편이 될 몇 사람이요? 한 사람에게 뭘 바쳐요? 사랑을 바치듯이 오직 계속이죠. 아주 그죠? 강조했죠. 그리스도만을 뭐 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요 얘기만 강조해야 돼요.
예수님께만 사랑의 포인트를 둘 수 있도록,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이 항상 예수님을 향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나머지 같은 지체와 우리 다 같은 지체잖아요. 다 같은 지체와 형제들은 동일하게 누구를 향해 가는 사람들로, 예수님을 향해 가는데 마음을 뺏는 대상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저도 같이 그 길을 가는 같은 지체요, 동료이지, 예수님께로 가는데 중매자는 그 예수님께로 가는 방향을, 마음을 빼앗기게 만드는 대상이 되면 그건 중매자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으로 예수님을 향해 가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격려해주고, 조금 뭔가 좀 이렇게 주춤하거나 막 그러면 짐도 대신 들어줘 가면서 어깨 두들가면서 가자고, 예수님을 향해 가자라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위로하고 이렇게 가는 것들이죠. 그런데 3절에 사단은 끊임없이 뭐 하는 거다? 미혹하는 거다. 뭐 하지 못하도록. 결론은 예수님만 진실하고 깨끗한 예수님만이 아니라 자꾸 다른 뭔가를, 다른 충성과 헌신을, 다른 어떤 사상을, 다른 뭔가를,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 말고 다른 뭔가를 해야 자꾸 그런 것으로 뭐 하는 거다? 미혹하는 거다. 그게 다른 복음 전하는 거고, 그게 다른 예수 전하는 거고, 그게 다른 영을 전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 없다. 엄청나게 많다. 그게 적그리스도인고, 그게 거짓 선지자들고, 그리고 그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요. 자기에게 이득이 안 생기면 절대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 성도들 위에 군림해요. 성도를 가벼이 여겨요. 자기를 자랑해요. 자기를 높여요. 자기를 드러내요. 예수님의 자리를 자꾸, 예수님의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를 따라야만 되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에게로 방향을 잡고 따르는, 사도 바울 당시에도 수없이 많았어요. 사도 바울에게 교육을 받고, 목사로 그 세미나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합숙해 가면서 받고, 예수님께서 양무리를, 교회를 세우고 양무리를 맡겨놨는데 그 교육 받은 사람들 중에도 미혹되어 가지고 누구를 따르게 만들었다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성경에. 오직 진짜 예수님이 세운 종은 누구 얘기만 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 얘기만, 예수님만 뭐 하도록? 사랑하도록만 해야 된다. 여러분, 이거는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거는 하셔야 돼요. 그거 말고도 뭐 성경에 보면 뭐 이 얘기도 있고, 아니에요. 이게 안 되면 순종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되어지고, 그 사랑을 알고 그것이 깨달아지고 되어져야 말씀대로 살려는 것이 되어지고, 그게 되어져야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예배와 진리의 예배를 향해 할 수도 있고,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으면 나머지는 절로 되는 것이고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기가 항상 포인트와 핵심이에요. 핵심이 있으셔야 돼요. 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 스스로 자기를 막 자꾸 포장하고 자기 얘기를 많이 한다니까요. 가문 얘기를 하고, 자식이 좋은 대학 갔고 자식이 뭐 출세하면 그것도 강단에서 자랑한다니까요. 이게, 예? 오직 할 얘기가 없으면. 여러분, 이건 그냥 제가 비난이 아니라 정말 적나라하게 깊이 있게, 우리는 근데 성도들은 너무도 마음이 넓고 인자해가지고 그건 당연히 뭐 그 정도야 뭐 그러다가 다 미혹되는 거예요. 그 정도 그러다가. 성경을 보시라니까요. 성경을.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이 그냥 옷을 찢고 난리를 쳤다니까요. 거기에 다른 걸 집어넣으면 안 된다니까요. 말씀 그대로를 전달하기도 시간이 지금 촉박하다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무슨 강연 들으러 왔어요? 목사 자기 자랑 들으러 왔어요? 누구 얘기 들으러 온 거예요? 예수님 얘기 들으러 왔잖아요, 여러분. 돈 내고 극장에 갔는데 안 나와, 화면이. 그러면 기뻐해요? 즐거워해요? 난리 칠 거 아니에요? 표 돌려달라고. 근데 왜 이거는 안 그러냐고요. 이거는. 아니, 오늘 내가 예수님 말씀 들으러 왔더니 손 정치 얘기만 하고 끝나네?
의학 얘기만 하고 끝나네? 자기가 뭐 옛날에 뭐 했고 뭐 해서 어떻게 했고 맨 그럴 것 같으면 방송으로 다 듣죠. 새롭게 하셔서 들으면 더 많은데? 예? 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좀 냉철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용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진리 앞에서는 칼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칼같이 내 영혼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아사무사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라 이거는 냉철해져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해가 가세요? 질문도 못해. 무서워서. 혼날까 봐. 의문점이 있어도. 의문점이 있으면 전화하세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말씀 들은 걸 삶에 적용하는데 어려우면 중매자의 도움을 받으시라고요. 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현대 성경으로 보면 보내신 일이 없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속여서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처럼 행세하는 거짓 사도들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얼마나 부드러운, 얼마나 대단하게, 도깨비 뿔이 없어요. 우리 옛날에 이제 포스터 이렇게 그 현충일날이나 이런데 포스터 그리면 북한 그리면 뭘요? 막 그쵸 그냥. 북한 괴뢰 그래갖고 막 사람을 안 그리잖아요. 막 늑대에도 막. 근데 알고 봤더니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속지 말란 말이에요. 속의 열매를 보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들이 항상 얘기하는 것이 그냥 은연중에 다 나와요. 이게 속에 있는 게 나와요. 사실은 그 부분들을 잘 삶에 하는 것들을 보라는 거예요. 18절에 자기네가 훌륭하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처럼 나도 그렇게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 똑똑한 척하면서 그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어째서 그렇게 잘 속아 넘어갑니까? 그들이 여러분을 노예로 만들든 말든 자기 것을 다 빼앗고 여러분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든 말든 잘난 체하며 뺨을 때리든 말든 여러분은 비위 좋게 참고 지냅니다. 그래서 정말 성도들을 귀히 그건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셔야 돼요. 같은 동등된 위치고 같은 지체이고 귀하게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라면 섬겨야 되고 귀한 것이지 조금도 언사를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며 표정만 봐도 알고 이거를 예민하게 분별하셔야 돼요. 하여튼 자 마태복음 7장 29절부터 쭉 읽어나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누구와 틀려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틀려야 돼요. 틀려야 돼요. 내용이요 이게요. 틀려야 돼요. 그들의 가르침하고 틀려야 돼요. 성경 자체여야 되는 거예요. 다른 교리에 빠지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뭐라 그래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분명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무엇을 보고 계시냐면 아버지는 어디에 초점이 있느냐 하면 네 멋대로가 아니고 종교적인 교리나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창세전에 계획하고 뜻하고 그거 한 대로 그 안에서 그 방향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지 없는지 명확한 뜻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정해놓은 확실한 텍스트가 있어요. 그거는 변질될 수도 없고 비슷하지도 않고 그건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 확실한 것을 따라가야 돼요. 그게 조금 잘 이해가 잘 밋밋하다 그러면 누구를 자꾸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면 돼요. 이렇게 확실한 거예요. 이렇게 확실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야 될 길은. 대충이 아니에요. 뭉뚱그리 아니고 막 가려져 있는 게 아니에요. 비밀이었던 것들이 싹 다 드러나 있어요. 자,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세요. 찾아보세요.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뭘 받기 위해서요? 형상, 예수님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 우리 형이에요, 맏형이에요. 맏형으로 이렇게 형제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누구 본받게 하려고 맏형이 되게 하셨다? 예수님 형 맏형 본받게 하려고. 너무 이렇게 크면 우리는 본받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형이야. 형이 그래서 반듯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마지가 참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들이 샘플이 되어 있는. 그래서 성경이 적나라하게 우리를 불렀는데
그 예수님이 맏형으로 해가지고 형제라는 거예요, 그만에. 그래서 동생이 누구 닮아가도록, 형을 닮아갈 수 있도록, 형상의 모양을 담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뜻을 향해 가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을 향해 가고 있어요, 맏형이.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은 맏형이 예수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향해 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그거예요. 그러면 진짜 뭐 내 형제, 다른 걸로 형제가 아니에요. 그 뜻대로 같이 그 길을 가야 형제고, 다른 걸로 안 보신다라니까요, 여러분. 오래 믿은 거 이거 말고, 뭘 대단히 바치고 뭐 헌신한 거 말고, 뭐라고요? 예, 맏형이 가신 그 길, 그분의 형상의 모양을 담고 배우고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은율이가 반듯하게 본을 보이면 지율이로 따라갈 거고, 특히 지율이가 다 가야 온유가 따라갈 거란 말이에요. 예. 쉬워요,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해롭게 하셨다고요? 마청 멀리 생각하지 마세요. 예, 맏오빠. 여자분들은 좀 더 친해지라고요. 이게 멀리 있는 막연한 대상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도 살아가는 게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형에 가신 그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예, 고난을. 좀 성경에 이렇게 자세한 걸 아셔야 돼요. 자, 또 프린트물로 가볼게요. 누가복음 6장 4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뜻대로는, 말씀대로 살지 않고 뜻대로 아니 헌금하고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뭐 하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원하는 뜻은 자녀로서 예수님 닮고 그거 배우고, 그것에 왜 하나도 방향이 없느냐는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죠? 예. 은사가 나타나서 뭐 대단한 표적과 이적을 행하고 그런 쪽의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그건요. 자,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디에 계신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면 무슨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라 그랬나? 일본 같은 경우는 자꾸 이제 가라앉으니까, 중국도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지만 자꾸 자기 백성을 멀리로 이민 보내서 영토를 확장해. 그 사람들이 가서 살면 그 사람 나라 땅이 돼버리는 거니까, 예수님이 천국이 직접 오셔서 우리 속에 임하셔서 우리가 그분의 나라가 되어지는 백성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늘나라로 이끌고 가신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주기도.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먼저 하늘에서는 벌써 그 계획이 다 이루어졌어요.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봅니다. 원래 그 개역 성경에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걸 현대어 성경으로 이번에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오늘이란 날에 매일 삶의 방향과 목적성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천국 백성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나라가 임해지는 것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예, 이룰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일을 어떻게 실천할까? 바른 일이 뭐죠? 잘 양육받는 거예요. 새 사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 하면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일을 어떻게 실천할까? 뭐 하면서? 고민하면서. 쉬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예요. 고민하면서 노래방 가 있으면 안 돼요. 고민하면서 엉뚱한 짓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고민하면서 삶의 중심에 누구를 모시고 있어야 돼요. 이게 삼박자가 맞아요. 삶의 중심에,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인 거예요. 어떤 이유를 갖다 붙여도 예수님을 놓쳐서는 답이 없어요. 항상 고민하면서 예수님을 어디에,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면 나머지는 그 뒤에 하나도 구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거리, 고민거리가 있으면 이거부터 좀 고민을 먼저 하시면 삶에 대한 여정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그냥 절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절로 해주시는 건 그거가 목적이 아니라 뭐 하게 하려고요? 앞에 거 하게 하려고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래 잘 안 되더라도 쉽지 않더라도 생각나게 하시면 여러분 직장에 가서든지 오늘 눈을 뜰든지 간에 이렇게 주실 때마다 어떤 때는 출근하면서도 핸들을 잡을 때 그때도 예수님 제가 이동하면 자꾸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너무도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런 훈련을 하시는 건 참 좋아요. 그러면 익숙해지기 시작해요. 이해가 가시죠? 아니 자녀들이 태어나자마부터 숟가락 들고 와서 아빠 엄마 그러고 밥 줘 이래요? 아니 완전히 소위 나쁘게 말하면 짐승이에요. 가르치고 양육해서 교육을 시켜서 자꾸 습관을 들여야 것처럼 우리도 천국 백성으로 태어나는 것이 이 땅에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모든 것들이 이게 양육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성경을 통해서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이 부분을 향해 여러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고, 예수님이 함께 우리 속에 계시면서 그걸 자꾸 설명하시고 가르치고 이렇게 막 함께 먹고 마시고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때에도 예수님 하고 계신 것이요. 자, 에베소서 2장 18절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럼 그 전에 이는 유대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모두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성업에 따라 성령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는 낯선 나그네도 이방인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안을 이루고 한 가족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 계획한 뜻을 지금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이든 뭐든지 다 한 성령 안에서 뭐가 되게 하도록, 가족이 되게 하도록, 누구나 예수님과 한 집안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헤아릴 길 없는 자비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듭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리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사함 씻겨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뭐가 되었어요? 한 가족.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한 가족 이게 깨달았는데 표현이 없어. 여기 도대체 이걸 어떻게 막 여기서 심장이 뛰는데 이걸 그런데 현대어 성경을 예수님이 딱 발견하는 순간 무릎을 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단어 안에 같이 공감하는 거, 이 단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한 패밀리라는 이거 안에 그 안에 왜 십자가에서 죽으신지에 대한 이유와 그분이 왜 우리 위해서 고난을 당했고 그분이 이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왜 천지를 창조하실 것부터 시작해서 왜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뭘 요구 이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 한 단어에 그 표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벅차죠 가슴이. 되어 영원한 희망을 이게 영원한 희망이에요. 그러니 항상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항상 그것에 대한 소망과 그것에 대한 희망과 그것에 대한 설레임과 오늘 엄마가 내 생일이라 학교 끝나고 오면 엄마가 내가 원하는 거 오늘 만들어 준다 그랬어. 그러면 학교에서부터 설레요 안 설레요? 다른 데 가요 안 가요? 안 가. PC방도 안 가. 그날은 친구가 놀려서 아니야. 그리고 그냥 어디로 가요? 그래서 신발도 막 팽개치고 엄마 나 이래요 안 해요? 이 소망으로 살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게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현대 성경을 읽어보면 너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것들로 기뻐하고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 믿음이 구원을 하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먼 나라 얘기가 아니고 실제 지금도 있는. 그래서 지금 여기 있지만 하늘나라 따로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미국에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동시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나중에 장소만 옮기는 거예요. 없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있는 것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출근했다가 퇴근은 어디로? 예수님 품으로. 이게 두려워요 여러분? 좀 더 이 세상에서 맛을 좀 봐야 되겠어요? 내 주권이 있지 않고 예수님이 필요로 하다면 아무 때나 괜찮아요. 예수님. 진짜로 제발 플리즈 항상 이것으로 채우고 사세요. 개인의 종말에 마음을 맞추고 사세요. 이게 성경의 절대 진리예요. 진짜 예수님에 대한 그것이 있다라면 빨리 가고 싶다니까요. 아니
요번에 여름 휴가에 발리를 가려고 딱 해서 예약해 놓으면 날짜가, 여러분 그거 계산해요 안 해요? 그잖아요. 근데 왜 그건 되는데 왜 하늘에 대한 건 안 돼? 이건 고민해야 될 일이라니까요. 아직도 내가 거기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부족하구나. 아직도 세상에 대한 소망과 욕망이, 아직도 내가 내 속에 그런 것들이 많구나. 그래서 자꾸 뭔가를 말씀을 되새기면서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는 대로 삶의 방향을 틀어야,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 안 가본 그 발리나 제주도, 요번에 그냥 큰 마음 먹고 가족끼리 가려고 막 10년 15년 만에 그냥 가려고 딱 해놓으면 막 그날이 기다려져요 안 기다려져요? 그래서 빨래 하면서도 힘들잖아요. 하면서 그때를 잠깐 생각하고 또 참고 또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도 육체로 있을 동안에 그렇게 해서 이기는 거다, 견디는 거다고 목요일 날 나오죠. 제발 그걸로 가는 거예요. 저는 모든 게 다 만족하겠어요? 예? 아니에요. 다 불편하고 다 그런 거 예수님 생각하고 그것으로 양보하고 그것으로 뭐하고 그것으로 그게 서로가 되어져서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예수님을 향하는 그것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함께 갈 그 길 때문에 이 땅에서 서로 좀 부족하고 불편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어디 가면 편하게 쉴 수 있어요. 호텔이 더 좋잖아요. 집은 별 볼 일 없어. 근데 어디 가야 마음이 편해요. 근데 거기는 마음만 편한 게 아니라 진짜 상상도 못할 것이니까 빨리 가고 싶어야 돼요. 빨리 가고 싶어야 돼요. 예? 누가복음 22장입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는 게 뭘 원대로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를 한 가족 삼기 위해서, 자녀로 불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걸 완성하러 오셔가지고 이걸 이루려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가신 거예요. 우리도 또한 그 뜻을 알아서 누구를 닮고, 예수님 닮고, 예수님 배우고, 예수님 뜻 안에서 내 뜻 내려놓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께 마음을 맞추고 이렇게 예수님의 부족하고 안 될 때에는 누구의 도움을 청하고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 제 마음이 이렇고 지금 이런 적인데 예수님 제 마음 다스려 주셔서 이걸 이기게 해주시고, 예수님 계속 영적인 것을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라 그랬어요. 그런 거는 무엇이든지 안 되는 거 안 꾸짖는다 그랬어요. 예수님 뭐 한다 그랬어요? 안 꾸짖는다니까요. 꼴보면 안 때린다니까요. 책망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무엇으로 연단하느니라 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무슨 찬? 반찬이 아니라 칭찬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칭찬으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옳고 그름 따지면 절대 안 돼요. 우리도 옳고 그름 되면 우리는 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특히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셔야 돼요. 우리는 40년, 50년 살아보고 자식들은 이제 열 몇 살인데 우리는 그 나이 때 사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저기 있지만 우리 아이들 나이 때 우리는 사실 그렇지 못했어요. 알고 보면 어떤 때는 더. 우리 지금 뭐 지율이나 은율이 나이 때 우리 모르죠. 두 부모님들은 너무도 훌륭해서 걔네들이 못 따라올 정도로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효도도 잘하고 막 그죠? 예, 그랬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고민하고 실수할 기회를 주셔야 돼요. 그들이 범민할 기회도 좀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양육하셔서 오래 참으셨던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가정에서 흘러나가야 돼요. 그리고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지금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나 성경에서 말씀은 예수님은 이루기를 원하신단다. 아마 그렇게 너도 해주실 거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당장 안 되는 것 때문에 뭐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힘들면 누구에게 가서 하소연을 하세요? 예수님께 하세요. 예수님께 맡기세요. 예수님 왜 저런 애를 저한테 주셔가지고, 이왕이면 저 옆에 고기 보니까 우리 누구 개 정도만 보내주셔도 괜찮은데 왜 저런 애를 보내셔갖고 제가 또 차라리 그냥 예수님께 삿대질을 하든 뭘 하든 오히려 그게 더 나아요. 예수님 오히려 그걸 더 좋아하세요. 다른 데다 하지 말고. 큰일 났네 예수님이요.
오늘부터 진짜 못 주무시겠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님 나오잖아요. 그 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다 자기가 맞대응 뭐 하지 않으시고 누구에게? 아버지께 다 알았다. 그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과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누구를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가고 예수님 안에서, 그러면 자꾸 예수님하고 어떻게 돼요? 친해져요. 가까워져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쭉 읽어나가면 진짜 예수님을 닮는 것이 어떤 것들을 닮고 어떤 걸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또 쭉 나와 있는 거를 할 거예요. 기대가 돼요, 안 돼요?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다음 얘기가 막 기다려지죠? 이게 말씀이에요.